네, 우리 랩런트들 안녕하세요. 네,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네, 우리 옆에 있는 랩런트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는 남은 자 랩런트입니다. 네, 우리 추석에 다 명절인데 그 시골들 안 가고 이 시간까지 예배 속에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남은 자 랩런트의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일주일 동안 너무 잘 지낸 것 같아요. 지난 한 주 동안. 그 월요일 날은 중보기도에 인도했고요. 그 화요일 날은 새벽기도 예배를 인도했고, 수요일 날은 수요 예배 말씀을 전하고, 목요일은 우리 화요 집회가 있어가지고 그 화요 집회 또 참석해서 또 우리 말씀을 듣고, 또 그날 우리 나이트 하우스 또 우리 찬양 예배가 있어서 우리 그 찬양 예배 또 참석해서 함께 찬양하고, 또 금요일 날은 우리 담임 목사님이 금요 기도회를 인도해 주시고 합심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 합심 기도 또 이번 주에 인도하게 됐고요. 그래서 일주일을 정말 영적으로 깨어서 너무 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 같아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앞에 나와서 우리 랩런트들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잘 지냈다는 것이 육신적으로 잘 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랩런트들이 영적으로 잘 지낸다는 것으로 알아듣는 우리 랩런트 되기를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 주 동안 뭐 좋은 곳으로 놀러 갈 수 있고요, 또 좋은 일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을 수 있지만, 아무리 우리가 좋은 곳에 놀러 간다 해도 좋은 곳에 놀러 가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난다, 이거는 육신적으로는 되게 좋고 잘 지낸 걸 수도 있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완전히 황폐해져서 못 지낸 걸 수도 있고요. 또 반대로 일주일 동안 지난주 이유 있는 고난이라는 말씀 속에 고난당한 우리 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문제나 사건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다? 그것은 육신적으로 볼 때는 약간 문제가 있고 약간 사건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는 것 그 자체가 영적으로 잘 지낸 걸 수 있어요. 우리 귀한 랩런트들이 육신적으로 잘 지내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우리 귀한 랩런트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랩런트들이 이 추석을 맞이해서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 오늘 우리 추석 집중합숙 가는 랩런트들이 있어요. 우리 23명의 랩런트들이 우리 추석 집중합숙을 가는데, 1차 합숙, 우리 팀 합숙, 또 70인 1차, 또 영성합숙까지 추석 집중합숙을 오늘 23명의 랩런트들이 가는데, 가장 먼저 우리 이 랩런트들이 주보에 이름이 나와 있는데, 그 랩런트를 놓고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리 내가 뭐 합숙 간다, 뭐 훈련 간다 하지만 그 훈련 속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렇죠? 전체 모였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 속에 나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없다면 가나마나잖아요. 그래서 모든 랩런트들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랩런트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다른 것을 발견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질 수 있도록 그걸 놓고 기도해 주시고, 또 무엇을 놓고 기도하냐면 이 랩런트들이 이제 현장에서 말씀 사역자 속에 또 팀 합숙을 가는 랩런트들은 팀 사역자의 귀한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러한 중요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오늘 합숙 가는 랩런트를 놓고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이번 주에 토요일 날이죠. 토요일 날 우리 사모아 우리 전도 캠프가 우리 출발했는데, 우리 대합부에서 7명의 랩런트가 갔어요. 사모아라는 이 뉴질랜드 옆에 있는 작은 섬인데, 그 섬에 의료 캠프를 갔는데, 요 또 사모아 우리 전도 캠프와 또 오늘 출발하는 우리 우리 필리핀 다녀왔죠. 이 필리핀 전도 캠프를 놓고서 우리 랩런트들이 계속해서 이번 한 주 동안 함께 기도해주는 우리 귀한 대학위원회 랩런트들과 우리 선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 이유 있는 고난이라고 하려 했는데, 자꾸만 생각하면 이제 추석 때 고난을 이제 그만 당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이런 마음 속에 오늘 제목을 바꿨어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 렘넌트들이 이유 있는 고난에서 이제 벗어나서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리라는 이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오는 우리 렘넌트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되게 이 서사무아 캠프를 놓고서 좀 기도했거든요. 왜냐하면 토요일 날 출발해가지고 이 강단 말씀의 흐름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 강단 말씀의 흐름이 되게 중요해가지고 이유 있는 고난으로 떠났거든요. 토요일 날. 그러면 이제 캠프 속에 모든 고난 속에 다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고난들이 막 이제 터질까봐 되게 걱정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 필리핀은 이제 오늘 출발하기 때문에 강단의 흐름이 뭐냐면 향유 내음이 가득한 캠프로 출발하잖아요. 근데 오늘 아침에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우리 이 사모아 전도 캠프 팀이 오늘 뉴질랜드에서 뉴질랜드에 있는 우리 오미경 선교사님 그 오클랜드 예언교회에서 강단 말씀을 오늘 걸 듣고 내일 출발한다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강단의 흐름이 바뀌어서 가는구나. 참 감사하다. 라는 마음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만큼 강단 말씀의 흐름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만약에 이유 있는 고난이라고 제가 말씀을 전하면요, 합숙가는 렘넌트들 이유 있는 고난들 당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강단의 말씀의 흐름 따라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을 응답하시기 때문에, 또 성취시키기 때문에. 근데 우리 귀하게 합숙가는 모든 렘넌트들, 또 필리핀 캠프 우리 사모아 가는 모든 렘넌트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우리 귀한 렘넌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참된 믿음으로 치유해요. 첫 번째는 우리 참된 믿음으로 치유인데,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 말씀인데, 아마 이 사건 자체가 엄청난 이슈였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 내일부터 추석이라서 우리 성묘 가는 우리 렘넌트들도 혹시나 있을 수 있는데, 성묘 가면 보통 다 공동묘지잖아요. 그렇죠? 공동묘지인데 그 공동묘지에서 만약에 누가 그 공동묘지 앞에서 누구야 나와라 했는데 갑자기 무덤이 막 열리면서 한 사람이 무덤을 파고 나오면 있잖아요. 그 사건 자체가 우리나라 뉴스에만 나오지 않고 아마 세계 뉴스에 나올 거예요. 그만큼 이 사건은요 세계적인 이슈였어요. 예수님이 나사로야 무덤에서 나사로야 나와라 했는데 진짜 나사로가, 죽은 나사로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만큼 엄청난 기적의 또 표적의 사건이었는데, 그 사건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은 가장 사랑했던 마리아의 그 믿음을 치유해 주셨던 사건일 수도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말씀을 딱 들으면서 이 나의 믿음이 정말 참된 믿음으로 또 치유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나사로가 죽어간다는, 쉽게 말하면 죽을 병이고 이제 앞으로 생사가 왔다 갔다 한다는 그 소리를 듣고도 바로 가시지 않았어요. 왜 바로 가시지 않았냐면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갖고 있는 이 틀린 믿음, 그 틀린 믿음을 참된 믿음으로 치유하시기 위해서 바로 가시지 않았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 얘기를 딱 듣고서 나사로가 생사가 오간대 라는 말을 듣고서 예수님이 바로 가셔가지고 만약에 고쳐주셨다면 아마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믿음이 더 틀린 쪽으로 갔을 거예요. 내가 더 열심히 봉사해야 되겠다, 내가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그런 식으로 더 틀린 믿음으로 갔을 거예요. 근데 그걸 예수님이 아시고 그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을 고치기 위해서 이 사건을 허락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11장 4절 말씀에 예수님이 그걸 들으시고 뭐라고 하냐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 말씀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 렘넌트들이 혹시나 틀린 믿음이 있다면 그 틀린 믿음이 오늘 참된 믿음으로 치유받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표가 너무나도 중요한 시간표였어요.
왜 중요한 시간표였냐면 예수님이 이제 곧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 지시기 전이에요. 그러면 너무나도 중요한 시간표겠죠. 아마 마르다와 마리아뿐만 아니라 제자들에 대한 믿음도 터치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일으킬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곧 지금까지 3년 동안 함께했고 이제 내가 곧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딱 보니까 너무 믿음들이 틀린 믿음인 거예요. 그 중요한 시간표였고 또 어떠한 말씀이냐면 5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 마르다와 마리아 그 나사로의 가정을 본래 사랑했다고 또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이 좀 남다르게 이렇게 다가왔거든요. 지금 우리 대학위원회 시간표도 정말 중요한 시간표로 지금 가고 있고 그러면서 본래 사랑했던 또 제자들이 또 있잖아요. 그 제자들의 믿음을 또 제가 알기 때문에 그 믿음을 좀 이렇게 바꾸기 위해서 치유하기 위해서 그러한 사건과 일들을 좀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게 뭐였냐면 우리 지난주에 직분자 훈련은 없었고 우리 97 기수들만 따로 목사님하고 모여서 간담회를 했어요. 제가 97 기수들을 본래 사랑한다면 좀 그렇지만 신기하게 97 기수들만 목사님이 다락방 해줬었고 또 그 속에서 또 간담회도 했었고 하면서 좀 나름대로 그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대학위원회 중요한 시간표 속에 97 기수들을 좀 만나가지고 좀 이야기도 좀 나누게 되었고 뭐 그 속에서 막 모든 것이 치유받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얘기할 수 있는 시간들을 좀 가졌고 또 그러면서 지금 중요한 시간표 속에 우리 귀할 랩런트들을 놓고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냐면 또 절대 제자 우리 훈련반을 또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시간표들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기 원하시냐면 우리의 믿음을 치유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마르다와 마리아 가지고 있던 이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을 완전히 믿는 믿음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완전히 믿는 믿음이 아니고 어떤 믿음을 다 가지고 있냐면 교리적인 믿음을 갖고 있어요. 또 어떤 믿음을 갖고 있냐면 그냥 종교적인 예수님을 믿는데 그냥 종교적으로 믿는 믿음. 또 어떤 믿음을 갖고 있냐면 이성적으로 또 지식적으로 이렇게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왜 우리도 사도신경을 하잖아요. 예배 시간에 우리 사도신경 할 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고백을 하는데 그 고백이 나도 모르게 이제 교리적으로 나와요. 내가 어렸을 때 외웠던 거 그냥 다 같이 하고 있으니까 나도 그냥 주문처럼 나오는 거 그게 교리적으로 믿고 있는 거거든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교리적이고 종교적이고 이성적이고 지식적으로 믿고 있었어요. 이게 마르다와 마리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어떤 믿음이 있냐면 신기하게 우리 안에 이런 믿음이 있어요. 기복신앙처럼. 기복신앙이 뭐냐면 내가 얼마만큼 이렇게 하면 열심히 하면 내가 복받을 거야 라는 그게 깔려져 있는 믿음이 있어요. 왜 전에 제가 어느 권사님한테 이분이 일반 교회 권사님이 아니고 우리 그 다락방하고 있는 권사님이 뭐라 말씀하셨냐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성가대도 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뭐도 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교사도 하는데 왜 우리 집이 자꾸만 망해가냐고 이 얘기를 듣는데요. 야 이게 무슨 신앙인가?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우리 집이 망해요? 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신앙이 딱 깔려있냐면 기복신앙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돼야 되는데 내가 얼마만큼 하니까 얼마만큼 복받지 우리는 얼마만큼 하면 얼마만큼 복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복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언약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쓰시는 그것을 향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또 우리가 어느 신앙생활을 딱 하고 있냐면 신기할 정도로 무속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무속신앙이 뭐냐면 비나이다고 하잖아요. 계속 빌면 무언가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그렇죠? 어떤 문제가 사건이 딱 터지면 계속 빌어요. 빌면 막 손을 빌면서 기도하진 않죠. 근데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가 다
비나이다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빌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우리는 무속신앙이 아니라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의 우리가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은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빌어가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우리는 어떠한 신앙이 딱 있냐면 율법신앙. 율법신앙이 뭐냐면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의 윤리라는 이 기준을 가지고 나도 모르게 사람을 자꾸만 평가하고 자꾸만 정죄하고 자꾸만 사람을 쉽게 말하면 업신 여기는 것처럼 우리 안에 각인되어 있는 신앙이 있거든요. 근데 세상에 뭐 이 문제가 잘못됐어, 이 문제가 맞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 교리적이고 종교적이고 이성적이고 지식적인 이 신앙을 가지고 자꾸만 무엇을 하고 있냐면 끝까지 불신앙하고 있어요. 이 신앙이 바탕이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모든 것 속에 끝까지 불신앙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네 오라비가 살 것이다, 저 돌 그 무덤을 치워라 라고 말했는데 끝까지 뭐라 말하냐면 지금 벌써 나흘이 지났는데 시체 썩는 냄새가 진동한다고, 왜 저거를 여시려고 하냐고, 이렇게 끝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불신앙하고 있거든요. 그 불신앙을 오늘 예수님이 무엇으로 바꿔주시냐면 복음적인 믿음으로, 또 살아있는 믿음으로 예수님이 그 믿음을 치유해 주시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종교적인, 교리적인, 이성적인, 지식적인 죽어있는 믿음 말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복음적인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다 갖는 우리 귀한 렘넌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는 뭐 좋은 예는 아닌데요, 저도 이 신앙이 있었거든요. 저도 종교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저의 신앙 바탕이 이런 바탕이겠죠. 근데 이런 바탕에서 살아있는 믿음으로 바뀌었던 사건이 있어요. 그 사건이 뭐였냐면 제가 이 대학교를 다닐 때 이제 학교에서 저를 좀 어렵게 했거든요. 어렵게 했다는 것은 뭐냐면 제가 이렇게 전도 운동하고 이제 좀 캠프하고 그러니까 학교에서 저를 이제 퇴학시키려고 했거든요. 어떻게 해서든 이제 애를 내보내자라고 교수님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작전들을 세우신 거죠. 작전들을 세우셔서 저는 이제 그런 걸 알고도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가만히 있는데 그날따라 이제 목요일이어가지고 목요일 날 이제 연세대에 가서 전도학교를 드리는데 말씀을 듣는데 그날 제 마음속에 집으로 가지 말고 정말 학교 가서 기도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왜냐하면 제가 이제 퇴학당하면 더 이상 그 학교 갈 일이 없으니까 마지막이라도 진짜 학교를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딱 생겨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학교를 갔어요. 왜 그 힘을 가지고 갔냐면 저도 막 너무 사람들이 저만 쳐다보는 것 같아가지고 학교에 잘 못 갔는데 말씀 주시니까 그 힘 가지고 이제 학교를 가게 됐거든요. 학교를 가가지고 이제 기도실이 있어가지고 기도실에서 그날 금요기도회처럼 이제 철야처럼 쭉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붙잡았던 말씀이 뭐냐면 열왕기하 19장 35절에 그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처음에는 이런 작전 저런 작전 다 써보는데 결국 안 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거든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열왕기하 19장 35절 말씀에 이 밤에, 이런 말씀이에요. 이 밤에 히스기야 왕이 기도했던 그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쳤는데 그날 밤에 다 성장이 됐다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신기하게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그날 하루 종일 기도하고 금요일이 되고 다음 주가 됐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저를 막 이렇게 쫓겨내려고 했던 그 교수님들이 학교의 갑이었거든요. 이제 곧 총장 되시고 그 나인들을 하셨던 많은 교수님들이 계셨는데 갑자기 비리 사건이 하나 터지더니 그 나인에 있었던 모든 교수님들이 다 학교에서 쫓겨나기 시작했어요. 제가 먼저 쫓겨난 게 아니라 그분들이 먼저 학교에서 다 나가시고 새로운 총장님이 한 분 세워주셨는데 이분은 저를 이해해 주셨던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저를 불러가지고 하셨던 말이 그때 제가 4학년이어서 조용히 학교 다녀라. 뭐 이제 특별히 문제 일으키지 말고 조용히 학교 다니고 졸업하라고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해주시고 넘어간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 사건 속에 제가 어떻게 믿음이 바뀌었냐면 그동안 저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저 또한 이성적이고 지식적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죽어있는 하나님, 아무리 내가 기도해도 듣긴 들으시는데 이게 막 지금 역사하는 그런 하나님,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 사건 이후로 제 믿음이 죽어있는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죽어있는 믿음 말고 또 교리적인 믿음 말고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그것을 믿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바꾸시기를 원하세요.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정말 복음적인 믿음, 살아있는 믿음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귀한 렘넌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를 붙잡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를 붙잡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 창세기 4장 3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냐면 세월이 지난 후에 라는 말이 있어요. 이 세월이 지났다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결국 세월이 지났다는 것은 뭐냐면 날마다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고 그냥 세월이 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세월이 지난 후에 어떤 사건이 벌어졌냐면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그 사건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를 붙잡는다는 것은 뭐냐면 날마다 완전히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참 왕 되신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그 재앙에서 해방시킨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불행했었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가 나와 오늘도 함께한다는 믿음이에요. 이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이 날마다 우리 귀한 렘넌트에게 붙잡히는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요 사단이 계속 속이기 시작해요. 어떻게 속이기 시작하냐면 처음에는 그냥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사라지도록 해요. 내가 구원받은 것이 진짜 감사한 건데 그냥 뭐 그리스도를 놓치니까 내가 구원받았는지 구원을 안 받았는지 그거 모르고 그냥 지내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어떻게 속이냐면 예배에 대한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인데 그냥 이 예배가 형식화되면서 예배까지도 못 드리도록 만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불신자 상태 6가지로 닥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정말 날마다 그리스도를 붙잡는 우리 귀한 렘넌트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요. 두 번째는 우리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오늘 40절에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에게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이 무엇을 믿기를 원하시냐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기를 원하세요. 다른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믿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렘넌트 7명이 뭐 능력이 대단해서 또 성실해서 응답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이 뭐 감옥으로 가고 노예로 갔지만 요셉이 붙잡았던 말씀이 뭐냐면 창세기 31장 1절에서 11절에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을 붙잡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을 붙잡으니까 뭐 노예로 가고 감옥으로 갔지만 그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결국 애굽 보고 말하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시작했어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이 어떠한 말씀을 붙잡았냐면 우리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 그 사무엘이 다윗에게 전달했던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기 시작했어요. 그 말씀을 붙잡았는데 그때부터 막 갑자기 왕이 된 것이 아니고 15년 동안 사울 왕이 죽이겠다고 군사 3,000명을 데리고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그 15년 동안 이 말씀을 붙잡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결국 그 다윗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성전 건축의 응답을 주시기 시작했어요. 성전 건축이라는 것은 그 시대에 성전을 지었다가 아니라 아무도 보지 못했던 유일성의 축복을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다들 그냥 성막으로 끝났던, 아마 다윗이 이 성전을 보지 못했으면 그냥 성막으로 끝났을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이 성전이라는 응답을 받고 그것을 건축할 수 있는 유일성의 축복을 받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이 하나님이 주신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에 이는 내가 이스라엘과 이방인과 임금들 앞에 나를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택한 그릇이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어떤 응답 받았냐면 가이사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응답을 받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무엇 붙잡기 원하시냐면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에게 주시는 말씀 붙잡기 원하세요. 이사야서 22장 23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냐면 못이 단단하게 박히면요 그 못에 무엇이 걸린다고 말했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걸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 못이란 것은 뭐냐면 말씀이 나에게 단단히 박히면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걸리기 시작해요. 우리에게 주시는 뭐 원단의 말씀이 있고 간단의 말씀이 있고 또 우리 대학 강단의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을 그냥 겉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요 진짜 그 속에 있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말씀 속에 있는 말씀이 있다. 오늘도 우리가 강단의 말씀을 듣고 대학 강단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내가 나의 영혼과 나의 무의식과 나의 잠재의식 속에 그 말씀이 딱 단단히 박히는 목처럼 박히면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걸려지기 시작해요. 그냥 흘러가듯이, 물 흘러가듯이 그냥 뭐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한 뭐 가정이네 하고 그렇게 흘려보내는 거고, 진짜 이 말씀이 우리 가정과 가문 속에 성취되게 하고 내 영혼 속에 못을 박는 것처럼 단단하게 붙잡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되기 시작해요.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우리 귀한 렘넌트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무엇을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냐면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시작해요. 이거는 날마다 그리스도를 붙잡으라는 거고요. 이거는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사단은요 다른 것으로 절대 두려워하고 떨지 않아요. 우리가 뭐 얼마나 지식이 있고 명예가 있고 얼마나 힘이 있다고 해서 사단이 절대 그 앞에 떨지 않아요. 사단은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붙잡을 때만, 그때만 사단은 결박되고 떠나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고 믿을 때 사단이 떠나가기 시작해요. 우리가 얼마든지 수련회 수 있고요, 얼마든지 찬양할 수 있고요, 얼마든지 멋있게 예배드릴 수 있고요, 얼마든지 행사 잘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속에요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으면요
결국 나중엔 다 사단이 뭐 어떻게 만드냐면 이간질 시켜가지고 다 깨져가지고요. 결국 뭐 하도록 못하냐면 원리스 못하도록, 그래서 딱 한 가지 힘만 쓰지 못하도록 만들기 시작해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어느 분하고 이제 식사를 너무 감사하게 저도 이제 여기 월요일날 중보기도 하려고 이제 저녁 먹으러 혼자 혼밥을 먹으러 이제 갔는데, 이제 육개장집에 갔는데 그 집에 이제 아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인사하고 밥 먹으러 왔다고 하니까 같이 먹자고, 그러면 감사하지요 하고 이제 같이 테이블에 앉아서 먹었는데, 이분이 좀 그 임마누엘 서울교회에서 되게 중요한 이제 일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제 우리 교회가 행사가 너무 많잖아요. 이런 행사들이 이제 후반기 때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반대로 임마누엘 교회 그 장로님은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도 없다고,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뭐 모임하면 진짜 1년에 딱 한 번 모이는 모임도 10분이면 끝난다고. 잘 알아서 잘 하시죠? 잘 인도받길 바랍니다. 그리고 끝난다고. 그래서 그런 회의가 없다고. 그래서 오직 그냥 아침에 그 뭐 당의 메시지, 그 다음에 우리 구역 공과 메시지, 1부 메시지, 또 2부 메시지, 하루에 5번 정도 중지자 대학원까지 예배만 딱 드리면 다 흩어진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그게 맞을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임마누엘 교회가 오직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으면요, 완전히 다 깨질걸요. 우리 교회와 좀 다르게 임마누엘 교회는 울산도 있고 부산도 있고 서울도 있기 때문에 진짜 오직 그리스도라는 색깔이 100%도 아니에요. 200%그 색깔이 발휘되지 않으면 아마 그 세 곳의 임마누엘 교회가 싸우기 시작할걸요. 왜냐, 사단이 가만 놔두겠나. 이 쉽게 말하면 전체 세계 강단을 이끌어가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떠한 행사를 안 하는 것이 맞을 수 있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우리도 똑같이 얼마든지 오직 그리스도 붙잡지 않고요, 행사 잘할 수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 붙잡지 않고요, 수련회 잘 만들 수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 붙잡지 않고요, 찬양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면요, 나중에 반드시 열매가 이렇게 맺혀요.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우리 귀한 렘넌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어떻게 나타났냐면, 나사로가 우리 무덤에서 나온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이 뭐냐면, 나사로가 쉽게 말하면 사망 권세를 이기고,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무덤에서 나온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건이었어요. 이 사건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지금도 우리가 사망 속에서 있는 그 불신자들이, 또 추석 속에서 가문 속의 가정 속의 불신자들이 정말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건이 뭐냐면,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오는 사건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그러면 이번 주에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이 뭐냐면, 진짜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내 주변에 있었던 불신자 중에 한 명이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게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온 영적인 사건하고 똑같은 사건이 되는 거예요. 또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왔다는 것이 뭐냐면, 혹시나 나에게 있었던 영적 문제가 있다면 그 영적 문제가 그리스도 붙잡을 때 내가 치유받은 것이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온 사건이 되는 거예요.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이번 한 주 동안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우리 귀한 렘넌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에 이번 주가 우리 추석 기간이어서 이제 오늘부터 수요일까지 이제 편하게 쉬면서 우리 렘넌트들이 나름대로 우리 아마 계획을 세웠을 거예요. 이번엔 꼭 무슨 영화를 봐야 되겠다. 안시성, 협상, 또 뭐가 있죠? 명당. 이 영화 이제 3편이 나왔는데, 목사님 3편 다 이렇게 리뷰를 봤는데 별로 다 재미없다고
네, 그 중에 뭐 재밌다면 안시성이 재밌다고 뭐 이런 이제 리뷰를 봤는데 뭐 그런 계획도 세울 수 있고요. 또 뭐 월요일 날은 뭐 아무데로 문 안 열지만 화요일 날 수요일 날은 내 진짜 맛있는 곳을 찾아서 가야 되겠다. 뭐 이런 계획도 세우고 뭐 여러 가지 이번에는 집에서 뭐 TV 프로그램 보면서 이건 꼭 봐야지 체크해 놓고 볼 수도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꼭 그 신문을 집에서 안 봐가지고 이 명절 때만 꼭 했던 일이 뭐냐면 스포츠 신문을 사러 갔었어요. 버스 이제 티켓을 파는 곳에 가서 사가지고 신문을 딱 사면 이제 명절 프로그램이 딱 나오잖아요, 신문에. 그럼 거기서 이제 형광펜 가지고 체크를 해요. 뭘 봐야지, 이거 봐야지 꼭 그렇게 계획을 세웠었는데 우리 랩런트들이 그런 계획보다 정말 이번 추석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친 것들이 있다면 좀 다시 볼 수 있는 그런 말씀 스케줄. 또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듣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예배 드릴 수 있는 스케줄이거든요. 또 그러면서 혹시 친척을 만나면 그 친척 속에 전도 스케줄을 나름대로 한번 세워보고요. 또 하나님이 우리 랩런트에게 주셨던 우리 CVD, IP에 대해서 조금 더 사실적으로 조금 더 깊게 한번 찾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 우리 귀한 랩런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거든요. 오늘 밤이나 내일 이제 시골에 내려가는데 목사님은 또 다음 주 일부 설교예요. 일부 설교를 이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계획도 나름대로 세웠고 또 그러면서 우리 절대 제자 훈련반이 이제 10월 초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말씀들을 좀 준비하고자 어제 준비를 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 랩런트들이 이 쉬는 날 쉬지만 말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영적인 스케줄을 가지고 또 승리하는 우리 귀한 랩런트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귀한 랩런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우리 귀한 랩런트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추석 명절 기간 속에 불신자의 가정과 가문이 있다면 정말 복음화되어질 수 있는 귀한 시간표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귀한 모든 랩런트들이 영적인 스케줄을 세워서 영적으로 응답받는 우리 귀한 랩런트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